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내 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잡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7절로 그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그 이야기. 그래서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사역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졌음을 암시하는, 그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는 예수님의 거주지가 되는 동시에 예수님 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갈릴리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해변인 갈릴리 해변에 그 가버나움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의 어떤 공간적 배경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진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의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많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고, 그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터전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옮기신 이유는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예언되어지고 예비되어졌던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임기응변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단지 그런 정치적 격변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가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표현이고, 이처럼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섭리 예비되어지고 예견되어진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의 죄로부터 돌아서거나 사람의 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까지,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 것이 기독교의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만 뉘우치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예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즉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즉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2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이 언제 그리고 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활동하신 모든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순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정치적인 격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때가 이름에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 주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힘써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때가 이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